제가 어린이 사역을 시작할 무렵 일본을 다녀왔더랬습니다. 삿포로에 있는 아이린 짜페루라고 요즘엔 그 꽃들도 구름도 이 찬양을 만들어서 유명해진 교회인데요. 찾아가서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일본 교회를 처음 만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는 잘 나갔습니다. 기독교인이 30%까지 육박한다면서 기세등등했었습니다. 그에 비해 일본 기독교는 초라했습니다. 그때 만난 분들로부터 일본 기독교 인구가 0.8%라고, 그것도 개신교와 카톨릭을 다 합쳐서 그렇다고 말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은 어떤가 봤더니 통계적으로는 1%, 하지만 신앙 활동을 하는 사람은 0.5%랍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많아야, 아무리 많아봤자 1명 예수 믿더라, 그런 계산입니다. 일본은 기독교인이 극소수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새 총리로 기독교인이 등장한 겁니다. 이시바 시게루라는 정치인이 자민당 총재가 되면서 자동으로 일본의 총리로 선출되었는데, 놀랍게도 4대째 그리스도인입니다. 외증조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부설 유치원 출신이고요, 교회학교 출신이고요,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고 교회학교 교사 봉사를 했었답니다. 게다가 전범들의 위패를 모셨다고 하는 야스쿠니 신사를 전쟁 범죄를 반성해야 한다는 소신을 따라서 참배하지 않는 정말 몇 안 되는 정치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떠십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야, 일본도 소망이 있구나. 자, 그런데 일본에서 이렇게 살면 어떤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까요? 집권 자민당에 있기는 했지만 평생 비주류였습니다. 징계받고 출당하고 복당하고 4번이나 총재 선거에 나갔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1차 투표에서 1등도 했었지만 결선 투표에 가면 항상 아베파가 주동이 되어서 야합을 해서 번번이 결선에서 낙선했습니다. 계파에 들지 못했다고 해서 무계파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정치인이 있는 걸 아예 몰랐었다가 이번에 그런 배후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일본에 이런 정치인이 다 있나? 참 반가웠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한 정보를 나름대로 다 조사는 했지만 신앙적인 간증문 이런 것까지 찾지는 못한 상황에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혹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가는 정치인이 아닐까, 혹 기독교인답게 살고 있는 분이 아닐까 싶어 궁금해졌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지역구에서 무려 11대째 연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왕따로 정치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성실하게 주어진 곳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분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자민당 총재가 되고 일본의 총재까지 올라갔을까?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자민당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자민당은 지난 70년 역사, 당의 역사가 70년인데 정권을 딱 2번만 내줬답니다. 매번 이기는 당입니다. 그러니까 일당 독재에 가깝죠. 그런데 이번이 3번째 실각할 위기랍니다. 이유가 뭔고 하니 이전 정권의 총리였던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서 실세 정치인들의 엄청난 비자금 스캔들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비자금도 잘 아시겠지만 계파에 있어야 받거든요. 이분은 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전임 총리의 지지율이 우리나라 대통령도 역대급인데 전임 총리는 그보다도 더 낮았던 겁니다. 부정부패 다 썩었기 때문에 자민당 내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눈의 가시였던 이시바 시게루 말고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라도 집권을 유지하는 편이 다른 당에게 빼앗기는 것보다 낫다 싶었던 겁니다. 제가 왜 남의 나라 총리 얘기를 이렇게 길게 소개했을까요? 기독교인이 극소수지만 일본에서 제일 높아졌습니다.
이걸 소개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4대 정도 믿으면 복이 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편으로 이렇게 좀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누가 극소수에 속해서 비주류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다음 세대를 지도하다 보면 잘 크다가도 결국 이 지점에서 마음의 동의가 안 되는 청년들, 청소년들, 학생들을 많이 봅니다. 나도 남들 다 즐기고 사는 삶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요즘 누가 좁은 길로 외롭고 고독한 길 걸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믿음의 길 초입에 들어선 이들에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야. 그 길을 또 우리가 힘들어 보여도 참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어. 어렵지 않고 의미와 감동에 넘쳐나. 그런 간증을 나누어주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전달하는 것, 증거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이지만 결국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주장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선배들의 이 삶을 보면서 또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걷는 가운데 맛을 잃지 않은 소금처럼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위기가 닥쳐올 때 자기를 녹여서라도 썩지 않도록 막아주는 소금 같은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다 썩어갈 때 기독교인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만일 교회가 썩었다면 그 교회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유명해도 세상을 살리긴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이분의 신앙 고백을 들은 바는 없지만 어떻게 그렇게 좁은 길로 실패해도 다시 또 걸어가며 소신을 지키며 계속 걸어갈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의 간증 이런 걸 제가 찾아보지 못했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원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요즘은 더 풍성하고 이런 게 중심이 된 것 같지만 원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안정, 세상의 인정, 세상의 환호 이것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처럼 누구만큼 그렇게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대적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에 사는 동안 의미 있게 주신 삶에 감사하며 주님 말씀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보는 일본 정치에 대한 관전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과연 이시바 총리가 앞으로 정치를 잘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믿음을 유지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래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일평생을 믿음 지키며 좁은 길로 끝까지 걸어간다? 기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취임하자마자 10월 1일에 취임했는데 취임하자마자 당장 이번 달 27일에 총선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무한테도 신경을 안 쓰니까 양반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비자금 연루된 의원들에게 공천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베파가 작당을 하고 분당하겠다고. 네, 당내 반발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깨끗해도 아무리 인격이 뛰어나도 정치학으로 박사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가 된다 하더라도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소신을 지키며 현실의 변화까지 이끌어내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놀랍게도 인생 처음으로 일본 총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분을 보니까 일본에도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 숨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대를 이어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구나. 감사하고요. 좋은 씨앗이 이분이 좋은 씨앗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나무들이 막 자라나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취임일이 1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날은 지미 카터 대통령의 100회 생신이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같이 가서
지미 카터 대통령 사시는 고향까지 가서 대통령과 예배도 같이 드리고 대통령님이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도 듣고 대통령님과 사진도 찍었더랬습니다. 제가 어느 대통령과 이렇게 함께 한 걸 자랑스러워한 적이 없거든요. 이분의 제일 유명한 수식어가 뭔지 아십니까? 퇴임 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그 얘기는 재임 때는 영. 이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누구랑 붙었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기억하는 분이 없습니다. 유명한 분이 아니라 아무도 기억 못하는 현지 대통령 포드 대통령입니다. 포드가 자동차 만들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그분이 대통령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포드 대통령은 그냥 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어서 자동 승계로 갑자기 대통령이 된 인물입니다. 누가 물러났을까요? 바로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불법으로 도청을 했던 공화당의 닉슨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무이하게 임기 중 사퇴한 대통령, 그 불명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역사상 가장 부패했던 겁니다. 그런 일 뒤에 국민들이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하겠습니까? 맛을 잃지 않은 소금과 같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 조지아의 주지사로 일하면서 정부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절감해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주 정부를 운영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의 회고록을 보면 그냥 믿음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타임즈의 표지 모델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인 스타가 되었는데 표지 제목이 이랬습니다. Good Government, New South.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좋은 정부, 새로운 남부, 누구에게나 써야 되는 말들일 것 같은데 워낙 더럽다 보니까 너무 신선하게 다가온 겁니다. 카터 대통령이 취임할 때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답니다. 카터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도도 굉장히 높았고 또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두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화당 당에 대한 지지율도 완전 바닥을 쳐서 이 카터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요, 카터 대통령의 소속당인 민주당이 상원 하원을 압도적으로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해도 하겠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미국이 탄생하겠다. 그런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쉽게 달성하는 대통령 연임에 실패합니다. 대통령 어지간하면은 재임 프리미엄이 있어가지고 잘 재선을 하거든요. 왜 실패했을까? 이분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원래 땅콩 농장주의 아들로 아버지를 이어서 농장을 경영했었고요. 조지아 공대를 다니다가 해군에 입대해서 잠수함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중에 이 사람이 워낙 뛰어나니까 잠수함 개발에도 참여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그러니까 시골 청년이었고요. 공돌이였고요. 제복 군인이었습니다. 순수하고 청렴했던, 그래서 그런 사람이 주지사를 했더니 아니 행정 경험도 쌓게 됐고 잘했다고 칭찬을 받으니까 이 사람 참 좋다 이래서 당선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워싱턴을 딱 갔더니 워싱턴 DC는 어떤 곳이냐? 어마어마한 정치꾼들이 모여있던 곳입니다. 워싱턴의 정치꾼들에겐 먹기 좋은 밥이었습니다. 사사건건 같은 당인데도 어깃장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만 썩었겠습니까? 들켰냐 들키지 않았냐의 차이만 있을 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당대 워싱턴은 협잡, 배신, 사기, 음모가 판치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이라고 크게 다르겠습니까마는. 결정적으로 재선에 실패하게 되었던, 지지율을 까먹었던, 그래서 카터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던 이란 테헤란 주재 미 대사관 인질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란 테헤란에 미국 대사관에서 인질로 잡히게 된 겁니다. 미국인들이 52명이. 나중에 회고록에서 이제 오픈할 수 있을 때가 되니까 이렇게 밝힙니다. 카터 대통령 테이블 위에 해결책이 하나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걸 합시다라고 하면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이란을 대규모로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벌어지고 있는 일과 비슷하죠. 이렇게 회고합니다. 당시 세계 지도에서 아예 사라지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로 이란을 바로 공격해 날려버릴 수도 있었다. 그런데 선거 되는 날까지도 이걸 질질 끕니다.
그러니까 왜 미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능력이 오냐? 왜 미국의 대통령이 질질 끌려가냐? 지지율이 추락하고 결과 연임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실패한 뒤 얼마 안 있어서 레이건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52명의 미국 인질들은 다 무사히 석방됩니다. 카터 대통령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결국 내 기도대로 모든 인질이 풀려나 안전하게 귀국했다. 지금도 많은 이제 정부의 사람들이 이게 해제되기만 하면 이때 문건이 해제되면 알려질 텐데 의심스러운 겁니다. 인질이 풀려난 시점이 81년 레이건 대통령 취임 직후였거든요. 그러니까 당대의 워싱턴이었으면 적성국인 이란하고도 얼마든지 손잡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합리적 의심이 가득합니다. 어쨌든 대통령 4년 한 번의 임기를 마치고 워싱턴을 떠나 다시야 조지아 시골로, 애틀란타도 아니고 애틀란타에서 3시간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시골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가 거기서 뭘 했을까요? 땅콩 농장 다시 경영했습니다. 오랜만에 갔더니 엉망진창이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경영하는 가운데 안 빠지고 한 게 뭐겠습니까? 교사로 봉사하는 겁니다.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또 나가서 봉사하는 겁니다. 한국에 많이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초등학생들 교사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어른 성경 공부를 매주 가르쳤습니다. 11시 예배다 그러면 10시부터 이분이 한 30분, 40분 동안 교인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 뭡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저도 거기를 갔었던 거거든요. 제가 갔었을 때도 그분이 90세였는데 그때도 주일마다 성경 공부를 전교인에게 인도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숨이 붙어있는 한 계속 할 일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순간까지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동네에서 헤비타트라는 운동이 시작됩니다. 정말 시골에서 이런 일이 시작됐나 싶을 정도 정말 시골인데 그 헤비타트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걸 밀라드 필러라고 하는 시골 변호사가 시작한 거를 카터 대통령이 이거는 해야 된다. 같이 힘을 모아서 세계적인 운동으로 키워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헤비타트가 설립되었고 지미 카터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여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대대적인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한국까지 와서 아마 태백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 강원도 태백까지 가서 직접 망치 들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온 세상이 어두웠던 시대에 철의 장막, 죽의 장막, 심지어 북한까지 가서 전쟁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두운 세상의 빛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이 정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러운 세상에서 성공한다면 한번 의심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주셨던가 아니면 타협했던가. 오히려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중에 우리가 혹 실패했다면 그것이 세상의 더러움을 알리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실패했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이 다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성공을 이루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 두 분이 참 이 시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특히 지미 카터 대통령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할까? 우리 홍 목사님께서 자주 질문하고 저도 자주 스스로에게나 교우들에게 질문하지만 전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성공합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혹은 세상이 기준으로 삼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상에 무릎 꿇어 절하지 않고 악한 일에 타협하지 않으며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성공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합니까? 성공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총리로도 세우시고 대통령으로도 세우시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기나 지지율이 꼭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당대에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 빛을 발하고 맛을 냅니까? 세상이 썩었을 때입니다. 청년들 만나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굳이 굳은 일만 도맡아서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고통 전담 처리반이라도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고난의 때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저는 고난을 받는다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고난보다 더 큰 사랑을 산다 생각합니다. 제 마음속에 제일 큰 어떤 그림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돌아가셨다는 그림이 잘 안 생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을까요? 아프셨을까요? 당연히 고난받으셨고 아프셨지만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그게 컸을까요? 예수님 마음속에 더 큰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다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파! 이러면서 돌아가셨겠습니까? 사랑한다 하면서 돌아가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랑하신 거지 고통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성경을 통해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슴 절절히 느끼면서 그 사랑이 깊이 잠겨 감사 가운데 나 역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겠다 그 각오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속에 거하며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안 놀아주고 어떤 계파에서 안 끼워주고 친구들이 친구 안 하려고 그러고 죄악이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한 가지만 확실하면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 확실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눌 믿음의 사람들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1절에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떤 질문을 제기한 거죠. 그리고 대답으로 그럴 수 없다. 무슨 질문을 했길래 그럴 수 없다. 단호하게 말할까요? 질문은 이겁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다 믿어야 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유대인들 아무도 안 믿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이 유대인들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유대인 버리신 거죠. 우리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할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 제 자식이라면, 제 부모님이라면, 제 형제 자매라면 예수님 당연히 믿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안 믿습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 버리신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도 애타게 기도하는데 왜 주님 앞으로 그들이 나오지 않는 겁니까? 제 기도 안 들으십니까? 그럴 때 바울 목사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한번 자기한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 안 들으십니까?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들으십니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세워두셨으니 주님에겐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서는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 두 가지, 이제 1절 하반절부터 두 가지 증거, 확실한 증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증거가 이것입니다. 야, 나도 유대인이야. 유대인이 뭐 구원을 못 받아. 나부터, 바울, 내가 유대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유대인인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이든 누구든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람들을 택하시고 택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음을 잊지 말아라. 내 눈에 보기에는 유대인들은 안 구원하시고 다른 이방인들만 구원하시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바울 목사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니 나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나도 변하지 않느냐. 게다가 더 깊고도 분명한 증거를 2절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두 번째 증거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2절, 3절, 4절 이렇게 가면서 나오는데요. 네. 나 말고도 바울의 음성으로 생각하시면 나 말고도 남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고 계신다. 네가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이 있다는 말 못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신 내용이 바로 이 7,000명이라는 그 숫자가 나왔던 그 사례가 뭡니까? 구약성경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당대나 바울 목사님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가 영적으로 같은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어떠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붙어서 850대 1로 붙어서 하나님의 불응답을 받아 승리합니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성경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탑 10에 들어갈 만한 기적입니다.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합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올바로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왔겠구나. 그랬을까요?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분기탱천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듭니다. 엘리야가 이때 절망하는 겁니다. 이세벨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보고 절망합니다. 왕비까지 나서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니까 그 백성들이 방금 전까지 그 기적을 자기 두 눈으로 목도했던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바로 등을 돌려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기적을 봐도 그때 잠깐이고 여호와를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을 보아도 기적의 결과만 보았지 그 결과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들이 잘 보고 믿고 듣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않은 사람 차이가 뭡니까? 은혜가 뭐냐? 은혜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힘입니다.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엘리야의 절망을 이 시대에 다시금 전하는 겁니다. 왜 저들은 못 보느냐? 그러면서 주여,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습니다. 내 목숨도 이제 찼습니다. 저 이제 다 죽게 됐습니다. 도대체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었나요? 왜 나만 홀로 남아 이런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주님! 그때 주님의 응답이 4절에 나오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데요. 나만 주님 붙잡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모르겠는데요. 저 죽어버려야겠는데요.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남겨두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보고 들으라고 또 쓰시는 말씀이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제가 지난 봄에 요르단에 갔었을 때 엘리야의 고향 땅에 가봤습니다. 나무가 드문드문 있고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곳이었습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쉬었다고 하니까 로뎀나무가 뭔가 봤더니 나무가 없어요. 봤더니 덤불 같아요. 그러니까 덤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늘이 있어도 약간 뭐 차양막 정도지 완전한 그늘이 진 그런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뭐 로뎀나무 그러면 카페 이름으로 아마 몇 손가락에 들 정도로 많은 그런 카페인데 그런 식물이 아닙니다. 그냥 이게 무슨 덤불인지 나무인지. 그 아래에서 인생을 포기하려던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주며 일어나 먹으라 말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 부분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알고 싶은, 나는 꼭 만나면 하나님께 뭐 여쭙고 싶은 게 성경에 한 번만 줬다고 나오고 40일을 걷거든요. 호렙산까지. 한 번만 주셨을까? 날마다 주셨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40일을 걸어 호렙산으로 갑니다. 거기 한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저 말을 했던 겁니다. 못 살겠습니다. 저 죽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다 주님 떠났고 선지자들 다 살해당했고 저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저 어떡합니까? 저밖에 없습니다.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동굴에 혼자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7,000명이 남아있다. 안 보이는데요. 7,000명이 남아있다. 7,000명이 남아있다. 안 보이는데 동굴 속에서 시야에는 인간이라는 건 아예 보이지를 않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서 다음 길을 떠나자마자 누굴 만납니까? 바로 동역자요 후계자인 엘리사를 만납니다.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남기신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저 북한 땅에도 몰래 숨어서 예배하는 백성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로잔 대회 참석한 이란 대표가, 여러분, 이란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10년 전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그 로잔 대회에서 참석했다는 이유로 돌아가자마자 구금됐습니다. 그래서 5년인가 감옥에 있다가 나왔고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란에는 우리 교인 네트워크, 우리 교인들만 해도 수백 개의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매달 수천 권의 신약 성경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마다 한 팩에 7권씩 신약 성경을 담아 테이블 위에 놓고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인들은 하루에 이 7팩짜리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월요일, 화요일,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분씩 놓고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이란에서요. 이란에서. 기독교가 불법인 이란에서 그들이 통계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최소 100만 명의 회심자가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최소로. 확실한 인구수로 자기들이 이름 아는 사람들을 누게 했을 때가 100만 명이랍니다.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저는 꿈에서 주님 지금 이란에 가면 꿈꾼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마음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왜 저에겐 이런 일을 시켰냐고. 좀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하면 좀 수월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이게요, 교회고 또 선교하는 일이니까 일단 이 세상에서는 거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밀려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일 수가 없고요. 또 소수 혹은 약자랄 수 있는 어린이, 게다가 주로 어려운 형편인 나라들의 약자들을 도우며 이 세상 속에서 수입원이 없다시피 한 도무지 안정적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차피 목사로 산다면 큰 교회 담임이 되려고 애쓰며 살 걸 그랬나? 왜 이걸 하다가 그 순간들을 준비 시간을 다 놓쳤지? 하나님 왜 저만 홀로 이러고 있습니까? 왜 저만 홀로 이렇게 애들 거 만들고 앉아 있습니까?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저의 응답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증거야. 두 번째 남은 자가 있어. 저는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네가 증거가 되어라. 구원의 증거?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네가 증거가 되면 되잖아. 두 번째는 뭡니까? 남은 자가 있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라.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겠습니까? 남겨진 그런 진실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일본 같은 기독교의 불모지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총릿감을 남겨두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말 신묘막측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진짜 요셉 같은 총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니까요. 제가 그분 정말 오래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아무리 기독교의 나라 미국이라지만 46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지미 카터 같은 대통령이 또 있었나요? 근데 아예 한 명도 없었으면 야 이건 불가능해 그랬을 텐데 또 저런 분은 또 왜 있어? 이렇게 살아야 하지. 현실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거였구나. 마음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멀리에만 남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사역 감당하면서 참 외로웠는데 우리 중심교회 교우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런 게 교회 맞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남들 다 하는 거는 골라서 안 하고 기본만 몇 개 하더니 이상한 일에 열심이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개척 11년 동안 청담동에서 개척해서 논현동, 남양주 별내, 송파구 잠실 그리고 성남까지 무려 5번을 시군구를 옮겨가면서 코로나도 겪어가면서 수십 명의 성도를 해외로 파송하면서, 그런데 놀라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문 닫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안타깝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올해를 넘기면요, 이 자리가 제일 오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은 자 같은 교우들이 계셔서 그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니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교회들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고민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유망한 단체 하나에서 내년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10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내년에 교회는 이렇게 변합니다 쫙 했는데, 저희 키즈워신 이야기가 실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책을 아무도 안 보니까 알 턱이 없는데 저만 기뻐하면 됐죠. 그러고 남아 있는 거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혹 대중적으로 큰 교회가 되는 데에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모범이 되고 사례가 되어서 한국교회의 길라잡이가 된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증거가 되고 남은 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 성경에서 이들을 주님께서 은혜 주셨지, 또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저희 교우들뿐만 아니라 저희 사역자들도 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 시대에 이런 사역자들 다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학생들은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한결같은 녀석이 한 놈도 없습니다.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어디 한 친구가 아프다 그래서 집 앞까지 신방을 갔거든요. 전도사님과 애들이 단체로 갔습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집 문 앞에까지 갔는데 게임에서 중요한 순간이어서 안 나오는 겁니다. 아니, 아프다고 해서 갔으면 누워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게임을 하는 중인데 지금은 멈출 수도 없고 이 승급이 되느냐 마느냐 이걸 나는 놓칠 수 없다고. 네, 그런데도 전도사님들이 다 찾아가고 또 사랑하고 한결같이 대해줍니다. 학생들만 한결같지 않을까요? 또 우리 교역자들도 작은 실수들 많이 하지만 우리 교우들이 사랑으로 품어주시니까 이 사역이 또 이 한 주간 더 연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사역자들 같이 할 만한, 다시 이런 사람들 뽑으라도 뭐 어떻게 뽑을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강남 연동교회 그리고 홍정근 목사님, 저는 혼자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보석을 어떻게 찾아내셨지? 네, 목사님과 강남 연동교회 눈이 보배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처럼 대중적이지 못하고 세상 말로 돈 안 되는 그런 사명으로 불타는 교회를 목사님이시니까, 강남 연동교회시니까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품어주시다니, 저는 저희도 참 복된 증거요 남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강남 연동교회도 엄청나게 복된 증거요 남은 자라고 믿습니다. 이럴 땐 우리가 아멘을 해야 돼요. 중심교회 아멘. 이성한 아멘. 네, 소리가 작아.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혼자이십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면 이런 응답 받으실 겁니다. 내가 증거가 되어라. 그리고 아직 남은 자들이 수천 수만이 있다. 내가 남겨뒀다. 때 되면 다 만나게 될걸. 네 동굴 속으로 찾아갈 수도 있고 네가 가는 길에 만날 수도 있고. 제가 그 응답을 딱 받았을 때 제가 머릿속에 싹 정리가 되면서 딱 마음에 와닿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뭐 혼자입니다 주님, 힘듭니다, 왜 나한테 이러셨어요? 딱 이렇게 정리되더라고요. 다 핑계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앓는 소리 좀 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친절하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어두워가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백성들을 택하시고 남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850배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도 무찌르게 하시고 왕과 왕비의 절대 권력도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최후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정말 모든 권력 위에 있었던 권력 위에 권력 위에 권력,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창밖으로 내던져져서 개들의 밥이 되어서 나중에 유골을 수습하러 갔더니 두개골과 손발만 남겨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증거가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한편으론 바울 목사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증거가 되려면
바울 목사님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참 많이 묵상합니다. 두 설이 있거든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라는 설이 있고 새방에서 조용히 살다 생을 마감하셨다. 둘 다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근데 목사계의 제일 선조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화려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그 길 가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믿음의 길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사역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시고 악한 세력도 물리치는 그런 일을 맡기시면 또 감사히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그러다 보면 지칩니다. 혼자 남은 것 같습니다.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두 번째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겨두신 사람들이 많이 있다. 너만 남아있는 거 아니야.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있었듯이 저에겐 동역자들과 세계 선교지에서 활동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실시간으로 소통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제도 필리핀, 요르단 선교사님들 계속 통화합니다. 이번에 만들어준 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멕시코에서 이렇게 애들이 또 새로워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나보다 훨씬 고생스러우신데 그걸 감당하시는데 내가 잘 섬겨야지. 하나님 힘주세요. 힘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다 한편으로 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함께 바라보며 위로하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 남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남은 사람 공동체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고 기도하며 끝까지 이 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 두 가지 기억하시면서 내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증거, 믿음의 증거, 하나님 살아계심에 내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은 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자를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그 길 잘 걸어가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며 이 남은 자들의 귀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내가 증인되게, 내가 증거되게 하시고 좋은 공동체 세워 함께 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